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모습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나요? 이사야 38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다스리소서. 선한 것 없는 내 모습 인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나의 몸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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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 다스리소서. 선한 것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아멘. 나의 맘 주 보혈로, 나의 맘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주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 맘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나의 맘 주 보혈로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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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지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의 가진 것, 나의 드릴 것 작고 보잘것없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신뢰하도록, 하나님 신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마음 다스려 주세요.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마음 다스려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하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겸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변하여서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일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쳤던 그 순교의 삶이 우리들도 그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해주시고 낮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아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림키즈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 김희한 친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나서 벌써 7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래에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 그 과부를 도와주었는가요?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문자 퀴즈 당첨자 친구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잘들 지내셨죠? 요즘은 코로나가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코로나에 염려도 있지만 또 학교 생활도 불규칙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부모님의 경제 활동도 어려워서 우리가 참 불안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 오늘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상 우리들이 당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서 새 집에서 사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한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이럴 때 또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죽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할 때 또 걱정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또 정작 내가 아프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믿어드렸다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또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엘리사의 그 제자들은 또 원래는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다 따르고 엘리사에게 배우게 되겠죠. 근데 그 선지자들 학생들 중에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 학생이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죠. 또 아이들 편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버지 계실 때는 정말 이렇게 즐겁고 기쁜 그런 생활들을 살았지만 정작 아버지가 떠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더더욱이 이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오히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계속 하면서 빚을 못 갚겠거든 아이들이라도 내놓으라. 그래서 두 아이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와, 이 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게 될까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학교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빚을 많이 지고 떠난 이 가정의 아이들만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죄를 지은 우리들도 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빚을 졌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사실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 효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됐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이 효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다 용서받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선지자 그 학생의 부인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그냥 말할 정도가 아니라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죽고 제 남편이 죽을 때 많은 빚을 남기고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빚쟁이들이 와서 제 두 아이들을 종으로라도 잡아가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을 테면 아이들이라도 종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그런 일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은 남편이 빚을 졌기 때문에 되게 남편의 문제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역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는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마 기도해서 답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또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하고 달리 옛날에는 선지자라든지 사사라든지 또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지금은 선지자도 필요 없고 또는 어떤 신부님이나 사제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말씀드려요. 자,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의 문제라든지 또는 돈의 문제라든지 또는 용기가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잘 이루어질지 참 염려가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라고요? 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여자에게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그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네, 저희 집에는 다 팔아먹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시작합시다. 이웃집에서 그릇들을 빌리되 빈 그릇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정말 그 말을 듣고 실천했을까요? 네,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우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시켜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다가 집에다가 많이 채워놨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채워가지고는 온 집에 이제 빈 그릇들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엘리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야겠죠.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이가 두 아들이 하나씩 그릇을 가지고 오면 그 엄마는 그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채웠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왜 꼭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 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찔끔찔끔 채워주시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이제 가지고 온 그 병에다가 이제 기름병을 기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조금 있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린다면 아니 그 기름에 그릇에 기름이나 묻혀놓고 그 기름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부었는데 벌써 가득 차게 됐어요. 자, 다른 그릇 또 이렇게 다른 그릇 이렇게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릇들 대고 그릇들 대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도 신기했겠죠. 와, 그릇은 기름병은 이렇게 조그마한데 그릇을 큰 그릇 가져와도 가득 차고 작은 그릇 가져와도 가득 차고 와, 신기하다. 와, 하나님 능력은 짱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릇들이 다 찼어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이 이제 없어요. 다 채웠어요. 그때 그 그릇이 다 찼기 때문에 그 기름방울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줌마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당장 엘리사 선생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모든 빈 그릇들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또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제 너무 신나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름입니다. 하고 팔았어요. 사람들은 그래, 기적의 기름,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름, 와, 나도 하나 사가야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기름들을 사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이 다 팔렸어요. 돈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돈이 남아서 그걸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꼭 말씀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겠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다른 약속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오셔서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도 모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힘들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나도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때라도 모든 것이 필요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필요를 말씀드려서 도움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친구들이 이제부터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